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또한 동조함을 비방하고 또한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시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도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13절 시작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또 전하는 자들은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고 또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일과 더불어서 또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낮에는 자기의 일터에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겼고, 또 밤에는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인 저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 혼자 살 때에는 창고에서 살아도 그렇게 낙심되거나 또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같은 그런 집에서 살더라도 그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었고 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 마음은 조금 더 헌신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족들은 또 그것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갈등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는 거의 가능하지만은 가족이 있을 때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그러한 불협화음보다는 서로 맞추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개척교회, 시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도로서 또 교회를 봉사하며 또 섬기며 일함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자랑하는 것 복음뿐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부득불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고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멀리 더 깊게 보게 되어진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멀리 볼 때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증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비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진 않지만은 저희들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에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조금 내려놓는다면 또 그것을 또 포기한다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력이 더욱더 이렇게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리, 또 직장에서 상사로서의 권리, 또 교회에서의 또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권리, 또한 교회에서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얻어지는 권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쓰지 마시고 조금은 내려놓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다른 것으로 더 큰 풍성함으로 상을 또한 축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직분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함으로 또 그 공동체가 더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화목을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직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주셨고 또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엄청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구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한 공로, 또한 헌신 봉사,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효성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 우리 직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또 저희들이 속한 곳에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들이 늘 평안하게 해주시옵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그리하여서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늘 주 안에서 아버지 합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또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매주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경험케 해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함을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